어제 성경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책이든 볼 때는 먼저 차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라 해서 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을 얘기했죠. 왜냐하면 첫 번째 마디니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 속에서 창세기 1장 3절에 둘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이 밑에부터 영생순리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5마디로 영생순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디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영생순리의 자리를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빛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생명의 빛에 대해 설명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 1서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생명이고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오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피와 살의 언약은 새 언약이고 영생 성령 법이라면 영생 순리의 말씀으로 첫째 마디고 차례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빛은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빛을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배신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4절에서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일서 1장에는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2절에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기서 말씀하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생명의 참빛을 예수라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빛인 것입니다. 법인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사 위에 궁창을 하늘이라 하셨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 7절에 하늘에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였으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여기서 말씀하신 궁창이라는 하늘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3절과 31절에 분명하게 하늘에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은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3장 31절에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라니.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생의 법을 가지고 어떻게 오셨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되어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요,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표면적인 것, 하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공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만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하늘에 대한 이면적인 뜻을 성령의 법으로 알게 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영생의 법, 생명, 성령의 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공부할 때 아주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는 물이 한 곳으로 모으고 물 땅에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들어 늪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1장 10절에는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물에서 즉 땅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물에서 땅이 드러났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은 표면적인 창조의 순리에서 이면적인 뜻이 영생의 순리로 세례의 정의를 알려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으로 보면 이해하시기가 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때 물에 의한 홍수의 사건과 어린아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어 살려주신 사실과 사망의 도시인 애굽에서 많은 비방을 통해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의 사건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사건에서 소개한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당시의 대제사장인 사갈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던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물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세례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런 모든 내용도 이런 말씀에 근거를 해서 앞으로 공부하는데요. 그러므로 분명하게 땅에서는 씨가 진 과목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약 당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사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이제부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과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어떻게 하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넷째 날입니다. 두 큰 광명의 별을 만드시고 하늘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1장 15절에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을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 말씀에도 두 큰 광명과 별이라면 해와 달 별을 말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해, 달, 별을 만들어 하늘에 두었다면 이면의 말씀은 하늘에 영생의 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낮아지면 해, 태양이고 아비의 법입니다. 그리고 밤의 달이라면 어미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입니다. 그리고 별은 12아들들이 지켜야 할 사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37장 1절에 아비인 야곱이 아들인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해달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은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여더이다 하니라. 창세기 30장 10절에는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구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 너희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 말씀을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통해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영생, 생명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소개합니다. 에베소 6장 2절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아비법과 어미법이라면 하늘에 있는 영생의 법으로 약속하신 것인데 첫 계명의 법을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입니다. 다섯째 날에는요. 물들을 생물로 변성케 하라 생물을 물로 변성케 하는 가족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에 하늘에 궁창은 새가 나리라 하시고, 창세기 1장 22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렇다면 모든 생물은 물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번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물이라면은 생명의 물인 생명수의 샘물을 말씀하신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씀을 보면 에스겔 1장이나 에스겔 10장 15절에 그룹들을 샘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룹은 단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단체는 에스겔 37장 1절 그 이하에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고요. 이 뼈들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면 단체적 교회인데 생물을 그룹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사람이 선약 즉 사명을 알게 되므로 이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요?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그 길을 막아버린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물들이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물과 그룹인 교회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화영검이라면 불칼 말씀인데 십자가의 도와 성령의 법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섯째 말씀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하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모양대로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즉 남자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남자 여자에 대해서 공부하면요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를 공부할 때 성별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하면서 알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6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을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의 단서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숙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보면서 각자의 사역을 보면 먼저 아담 남편과 하와 아내의 사역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한 여자를 지금은 교회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머리신 하나님의 법 성령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으로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사망의 왕 노릇을 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왕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죄의 법인 사망의 법을 가지고 온 첫사람인 아담 때문에 둘째 아담이 생명의 법을 가지고 하늘에서 와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하와는 죄를 범했으므로 남편으로 인해서 잉태하여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고 그리고 남편을 사모해야 하는 것과 또한 남편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창세기 3장 16절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명령이었던 것이죠. 자가 찬양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일곱째 날 이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인식하시면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시던 일이 더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안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는 즉 복 영생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의한 자녀의 짐승과 같은 종으로 난 자를 구별하셨다는 말씀이죠. 갈라디아 4장 22절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12장 8절과 마가복음 2장 28절과 누가복음 6장 5절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들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리라. 마가복음 2장 28절에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누가복음 6장 5절에는 또 가로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리라. 이와 같이 일곱째 날이라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건 아주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창조의 순리를 기록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예언하신 말씀은 영생의 순리를 기록했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영생 순리로 보라는 말씀이 이런 뜻에서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율법을 가지고 만 가지로도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호세아 8장 2절의 말씀에는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감개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성경을 읽을 때는 창조 순리가 아닌 영생의 순리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은 전체 모두가 짝이 맞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성경을 창조의 순리에서 본다면 첫째 날의 빛으로 시작하여 일곱째 날의 안식의 날까지를 영생 순리의 차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들이 구약에서 찾아 본 5마디 중에서 첫 번 마디로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두 번째 마디로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여